힘들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힘드시죠? 힘들어요? 4장서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를 오전 시간에 16장 26절을 가지고 복음의 결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살펴보면은 복음의 이제 출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은 복음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양발식이라고 했던 것은 복음의 목적이 16장에서 살펴봤는데 결론을 잡으면서요. 이 목적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1, 2, 3장은 복음의 목적이 전개되는데 목적은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믿을 만한 내용을 전개시켜야 되는데 그 믿을 만한 내용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전개돼요. 전개되고 4장은 그 믿을 만한 사건이 전개되는 분명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믿어서 구원을 받았냐, 그리고 그 믿은 사람이 정말 순종했냐,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례를 4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믿음의 모델이죠. 복음의 목적이 1, 2, 3장, 4장은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이 정말 어렵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의 모델이 누가 등장하냐면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조금 더 읽어보면 누가 등장하면 다윗이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4장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점을 잡아주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아브라함, 다윗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은 그 복음을 믿은 믿음의 모델이 복음을 믿었잖아요. 모델 케이스가 그 믿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복음의 효력은 도대체 무엇인가가 이제 5장, 6장, 7장,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소명이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복음의 효력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보내심의 사명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복음의 확산을 9장, 10장, 11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 배운 지식이 복음의 이론이다라고 말해요. 어디서부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중에서 15장까지는 복음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의 실천은 산제사와 새 계명이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는 거는 구원받을 믿을 만한 사건이 전개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3장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게 복음의 실천이잖아요. 복음의 이론이 지나면 그 실천이 아까 말한 대로 성경 구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율법, 복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할 때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떤 방법이 있듯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12, 13, 14, 15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와 새 계명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초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 제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패턴으로.
모든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제가 로마서를 한 12, 13년 전에 1000번을 읽었어요. 그 1000번을 읽었는데 로마서를 딱 읽으면서 결론을 알게 됐어요. 그 결론이 이 결론은 순종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1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소제목을. 그 붙인 거는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 성경을 읽으면은 1장, 2장, 3장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이 뭔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 결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 여러분이 아내면 뭐 안하든지 해든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건 남편일 수 있겠죠. 그렇죠? 상대방, 부부인데 상대방의 친구가 찾아왔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찾아왔는데 셋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방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동안을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부부가 다시 그 친구가 간 다음에 부부가 만나가지고 당신 친구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시간 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얘기를 다시 해줘요? 아니면 녹음기를 틀었다가 들어봐. 이렇게 해줘요. 아니면은 그 친구가 뭐 때문에 왔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돈 빌리러 왔다. 근데 1시간 동안 돈 빌려줘. 이거를 1시간 동안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계속 말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할 때는 결론에 보니까 돈 빌려달라는 거 알고 봤더니 다 듣고 보니까 그런데 돈 빌려달라고 말하기 위한 뭔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있었냐 이런 인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만났으니까 오랜만이야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사건을 말해야 되니까. 나 지금 부자야, 롯데에 당첨됐어. 근데 돈 빌려줘.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롯데에 당첨된 사람이 무슨 돈을 빌려와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빌릴 만한 상황을 말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돈을 빌려줘 해서 돈을 빌림을 받을 만한 당위성이 있는 사건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결론이 그거야. 알고 봤더니. 그런데 그 부부, 그 남편이든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친구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결론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을 말하는데 그 상대방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아내든 남편이든 또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왜 돈을 빌리러 왔는데? 그러면 그때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말한 건데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사실 결론을 보면서 사건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쉬운 건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녹음기 들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가서 결론에 갈 때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에 가면은 알기는 알겠는데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해야 되네. 갔다 와가지고 또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TV 또 봐야 되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결론까지 못 갔잖아. 예를 들면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한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 성경 못 읽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러니까 한 번을 읽어본다고 해서 결론을 알기도 쉽지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 가정해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일독을 못한 사람이 배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결론을 낸다는 거는 사건을 물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붙잡은 거예요. 결론을 잘 잡으면.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처음 읽으면서 결론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바울서신이라는 거는 다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게 총 100장 정도가 돼요. 장수로 100장이 되는 거를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하다는 것은 아나운서가 보통 아나운서가 여러분들 성경 통독 같은 거 시중에 나가 돈 주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아나운서들이 그냥 평범하게 말하듯이 그냥 이렇게 쭉 읽어주는 걸로 읽으면 4시간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빨리 읽으면 2배로 빨리 읽으면 2시간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2시간에 읽는 거를 1000번 읽었어요. 1000번 읽으면 도대체 몇 시간 읽게 되나? 1000번 곱하기 2시간. 만큼 읽었어요.
한 번 읽게 되면 천일을 읽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그렇게 읽고 나면서, 이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건 순종을 말하려고 하는데,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 라는 것들이 구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가져오기 위해서 누가 모델 케이스가 됐는가? 이 구원받는 모델 케이스는 4장에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라고 했죠. 근데 구원을 시키는 분의 모델 케이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구원을 시키는 분의 모델 케이스는 그분 예수님이라고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모델 케이스가 이게 죽어야만 해결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사건이 제사법에 의한 레위기에 의해서 히브리서에 말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구약을 완성한 레위기가 히브리서거든요. 그 완성된 내용을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성경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리고 나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신약성경을. 아까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2개를 빨리 읽어서 4시간이 2시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나운서가 그냥 쭉 읽으면 12시간 걸려요. 그리고 좀 빨리 읽으면은 6시간 되겠죠. 그렇게 1000번에 읽으면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산할 필요 없어요. 1000번 곱하기 6시간만큼 읽은 거야. 굉장히 간단해요. 6시간을 1000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읽으면은 1000일을 읽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으면서 이게 복음서가 사도행전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초림이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 제가 성경을 공부했으면 이걸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제가 대학생 선교기관이라는 그래도 꽤 60년 이상 된 한국에서 그래도 굵직한 선교단체의 스텝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은 뭐가 강하냐면 복음이 강해요. 복음. 그런데 스텝들이 복음이 뭔지 잘 몰라.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도 했죠. 선교단체 간사로 일도 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기초 지식은 있는 상태. 그리고 뭐 설교하려면 책도 봐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찾아봐서 모르죠.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렇죠? 어딘가에 있는데 그런 책이 보편적으로 읽히는 책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런 구조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1000일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는 빼고 신약성경 읽을 때 6시간씩 1000일을 읽으면서 구조를 잡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편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성경만 읽고는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럼 공부하면 되냐? 그런 교재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교재를 여러분이 지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책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의 없거나 있었으면 여러분이 봤고 여러분이 봤으면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거나 아니면은 읽어보라고 하거나 하면은 그런 책들이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팔리는 거니까. 그런 책들은 안 팔린다는 얘기고 결국은 안 팔리니까 안 쓴 거고 또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런 책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이야기를 지박적으로 듣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건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거는 책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제가 결론을 딱 내보니까 결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결론은 공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결론을 내면 지금 제가 말한 거 1시간도 안 걸리는 이야기가 그냥 결론인 거예요. 그
그 결론을 저는 읽어서 그것을 소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문장화시켜서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제가 읽었던 시간을 다 합친 시간에서 결론을 낸 거를 그냥 지금 한 10분 만에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10분 만에 들은 것이 여러분이 읽으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자기 것이 되려면 그거를 먹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해야 되나?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조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감각으로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도 그 감각으로 또 읽는 거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신약성경을 일독을 하고 아침을 먹거든요. 신약성경 한번 읽고 이제 아침을 먹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못 읽고 왔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읽어놨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읽은 걸로 여기 와서 하루에 신약성경 한번 읽고 이제 일과를 시작해요. 아침 먹고 강의할 때 이제 강의하러 가고. 그런데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와 결론을 못 잡은 상태에 읽으면 부분적인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요, 그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퍼즐을 맞히긴 했는데 거꾸로 놔도 앞인 것 같고 앞으로 놔도 거꾸로 된 것 같고 뭐 피카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결론을 내고 출발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부분을 처음 봤는데 1장 5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들어있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선지자라는 단어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말했든지 결론은 그거니까. 믿어 순종케 하는 거.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1장 5절에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야, 그거 같더니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그 결론을 확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아멘하고 끝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결론으로 해야 결론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결론을 이해해야만이, 결론을 확실히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 몰라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타워에 잘 가보질 않아요. 63빌딩 잘 안 가봐요. 왜냐하면 늘 보고 있잖아요. 안 가봐도 다 가본 것 같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 오면 거기부터 가야 돼요.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지도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 몰라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내비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 가면 내비가 있어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내비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 한국에 살아도요, 지도를 다 몰라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의 지도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지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냥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면은 지도를 다 몰라도 괜찮고요, 연대를 다 몰라도 괜찮고요,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아버리면은요, 살아내면은, 예수로 살면은요, 연대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 연대가 뭐가 중요해요? 처음과 끝으로 사는데.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계속 공부를. 써먹을 때도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자 훈련할 때만 써먹는 건데 서로 모르면서 하는 거야, 서로. 서로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대단한데 하는데 알고 대단한 게 모르고 대단한 거야. 그 사람은 또 딴 사람한테, 딴 사람한테. 이게 제자 훈련의 현실이죠. 근데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했죠, 그렇죠? 그건 삶으로 전개시키는 거죠. 이건 그냥 같이 살아내는 것이죠.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성경을 배워야 될 당위성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못해. 예를 들면 이게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왔던 것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순종이 잘 안 된다고 가정하자고요. 어떤 면에서. 그럼 여러분이 뭘 몰라서 순종을 못한 것 같아요? 뭘 알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성경 실력이 부족해서 순종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뭘 더 알아야만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뭘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아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배우려고. 순종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복음학교 플러스 순종학교. 네. 순종학교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지식을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식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알고 배우는 데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살아내지? 그게 외부의 간증은 많이 들어요. 어떤 거? 사람 초청해가지고 하는 거. 이건 내부의 간증.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간증해요. 여호수아가 간증을 해요. 근데 사람 사다가 간증을 시키면 돈을 줘야 돼. 그런데 모세를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려면 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안 오지. 안 주니까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한 이야기가 여기 다 써있잖아요. 그냥 돈 안 드린다니까요. 성경 속에 그들의 간증이 들어있잖아요. 다윗의 간증이 들어있고. 다윗처럼 힘들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다윗처럼 힘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맨날 도망만 다니고. 그리고 기름까지 부어놨는데 그 기름을 부어놓고 도망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고 고생을 시켜요. 하나님 자녀 되면 고생 직사게 하다가 하나님 자녀 되면 그때부터 딱 풀려야만이 예수님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요 잘 나가던 직장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 회사가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리고 이상한 간증이 더 많아. 제가 아는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비카소금을 이렇게 편집을 다시 하게 만드는데 기독교가 이제 돈이 짜니까 편집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니까 이게 일반 그 잡지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잡지책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죠? 그거? 무슨 머리 하러 가는데 가면 이렇게 두껍게만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두꺼우면서 칼라로 돼 이런 것들. 근데 비카소금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편집 그 기능이요 훨씬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이거를 일반 세상에 있는 그 책들처럼 이렇게 얼간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비카소금을 완전히 그 편집을 확 바꾸는데 이 사람을 불른 건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잘 하는 거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집 디자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몇 천만 원을 주고 이거를 편집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영조 목사를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다가 정말 하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네. 네, 하영조 목사한테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쵸?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회사가 망했잖아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 친구가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저한테 첫 번째 책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돈 안 받고. 수요일날 한번 방문한다 그러더라고요. 개강하면. 근데 이 사람의 간증이 뭐냐면 예수 믿고 망한 건데 머리 스타일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그런가 봐요. 머리 스타일 남자인데 이렇게 볶아가지고 뒤에서 보면 여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어디 가냐면 낮에 그 온누리교인들 낮에 막 여성들이 막 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99%가 다 여자인 거야. 강의하는 사람만 남자. 그런데 거기서 같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사가 저렇게 들어오다 보면 뒤에서 보니까 다 여자야, 다. 이 사람도 여자. 이렇게 뒤에서 보면 남자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가 들어와서 강사 그러더래요. 저 뒤에서 볼 때 다 여자였는데 딱 앞에서 보니까 남자가 하나 있네요. 형제가. 그렇게 하면서 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 많이 읽고요. 지금도 이 사람 뭐 1대1하고 뭐 하면 다 성경 읽는 거를 설명하고. 좋은 간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받은 복이 그 세상에 잘 나가는 그 회사가 망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있는 분명한 소스를 붙잡지 못하면 양다리를 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것만 확 우리에서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확 예수를 믿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잘 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잘 되는 건 그걸 하는 게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확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여자들 속에 낑겨가지고 같이 머리 막고 모든 과목을 다 이수해. 낮에 하는 과목을 다 이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수집사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집이 용인인데 양재 캠퍼스에 새벽에 뭐 담당하는 거 하면 새벽 4시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안내하고 헌금 봉사하고 그의 육적인 사업은 망했는데 영적인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건 지금도 힘들어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해야 되고 자기는 이제 집도 자꾸 줄여야 되고 있는 물건도 팔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 가난하다 예수님께서 부자 되는 간증보다 저는 더 큰 간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를 더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한 끼 사주거나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좀 필요한데 쓰라고 돈 5만 원을 주거나 하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사업해서 벌 때는 5만 원은 사실 돈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가난한 시절에요. 저한테 밥을 사주는데 몇만 원짜리 사주더라고요. 망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잘 나갔을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은 걸 얻어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밥 한 끼 사준 거야 저한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돈이 똑같은 돈인데 그 가중치가 틀리잖아. 느끼는 게. 부자가 느낀 5만 원과 가난한 사람은 하루가 뭐예요? 며칠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5만 원 가지고. 그래 그거를 한 번에 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자기 아내가 벌어온 거예요. 그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손길을 통해서 돕는 걸 자기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육신에 사는 거는 좀 고단하죠. 고단한데 고단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는가. 좀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요.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라는 기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게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결론이 그래요. 과정은 뭐예요? 과정은 그 최고의 복을 가지고 최고로 살아내느냐 아니면 비리비리하게 살아내느냐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 기준을 세상의 돈의 기준으로 네가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았다 덜 받았다로 기준을 챙기면 예수 믿은 복은 가치가 없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요. 미국에 아프리카인들이 와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거예요. 노예 쓰니까 막 아프리카에서 막 사람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농장 일꾼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올 때는 허리가 막 굽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 들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다 지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가는데 한 흑인 청년이 맨 뒤에 서갖고 곡괭이를 들었는데 허리를 빳빳이 쓰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솔하는 미국 사람이 물어봤대요. 너는 힘이 안 되냐? 허리가 안 아프냐? 그랬더니 자기도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든대요. 근데 어떻게 허리를 빳빳하게 이렇게 세우고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추장의 아들이래요. 자기는 지금 신분이 노예인데 자기는 원래 뭐였어요? 추장의 아들. 추장의 아들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난해서 이렇게 일하라고 허리가 굽어질 같은 인생을 살아요 지금. 예를 들면. 그래도 이 땅에서 세상에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이 추장의 아들이라고 그거를 자기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추장보다 더한 분의 아들이잖아요. 네.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세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기준이 복음이고 복이 그 가치의 기준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 인물이 2명이 나오는데 그게 4장에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윗은 왕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때 그들이 받은 은혜, 4장을 잘 읽으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결국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설명한 것이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모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를 지금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움직였다는 설명을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라이센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봤더니 그가 뭔가 다윗이다 하는 그 자체가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볼품이 없었다는 걸 누가 증명하냐면 그의 가족이 증명하는 거고 그의 아버지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새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의 기름을 부으라는데 누구한테라고 말을 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자기가 시킬 거니까 이름을 딱 해주면 되는데 이름을 안 찍어주네. 그런데 일단은 그들 중에서 하면 되니까 사전에 다 통보를 하고 이제 아들들을 불러와라. 이 중에 하나를 내가 기름을 붓겠다. 하니까 제일 첫째부터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가 제일 괜찮았거든요. 둘째, 셋째 계속 불렀어요. 불렀는데 마지막 말째가 되는 다윗만 안 부른 거예요. 다윗을 부르기 전까지를 쭉 6절에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아들이 다냐고. 다 부를 줄 알았죠. 근데 다 부른 건 줄 알고 보니까 한 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왜 안 불렀냐니까 걔까지 볼 필요가 있냐고. 아니 그거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설마 다윗이 거기 우리 애들 중에서 기름부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안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양이나 돌보고 있고 다 오면 곤란하니까 그냥 거기 있어라 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 전에 아이가 그랬으면 걔를 보냈겠죠. 말째라고 보낸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을 지켜야 되는데 제일 아닌 사람을 보내야 될 건데 근데 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는 형편없었다는 거를 거기서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죠.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를 그냥 보낼 때 뭐라 그랬냐면 걔가 외모가 별 볼 일 없어서 아니면은 뭐가 잘못돼서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 표현상 표현이지 택한다는 의미는 외모를 보고 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 택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택한다 이 뜻이거든요. 외모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이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6장을 잘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외모가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안 택했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뛰어나도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는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은혜라는 것이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내용을 로마서 4장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제가 맨 마지막을 설명 안 했나요, 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장은 복음의 목적을 설명해요. 자, 복음의 목적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겠다는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을. 그런데 그 목적에 의해서 복음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 지금 아까 다윗을 말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외모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런 사례를 누구를 들었으냐면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모델 케이스예요. 믿음의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나타나는 복음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복음의 현상. 그 현상이 복음의 효력이에요. 복음의 효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라 9장은 이스라엘 과거와 10장은 이스라엘 현재와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시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4장을 좀 더 폭넓게 설명해서 열방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방식을 설명한다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한 민족이 한 열방이 세계가 구원받는 것의 원리를 9장, 10장, 11장에 놓아가지고 세상이 구원받는 그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낑겨져 있냐면 5장, 6장, 7장, 8장이 낑겨져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것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열방이 세계성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겠대요. 동역자로 쓰는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해내냐면은 이론을 가지고 실제 살아내냐 할 때 복음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이 12장, 13장, 14장, 15장 그것이 산제사와 새 계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가 이제 논리적인 전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16장에서 결과는 뭐냐? 그거는 복음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복음의 열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많은 인물들에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 내용이 결국 뭐냐?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다 열매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인물들이 꽤 많은데 그 인물들은 사실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그 흐름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결국 인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들어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게 하는 곳에서 이렇게 흘러서 살다가 복음으로 살아내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만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명단을 작성하면 16장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보는데 어떤 안부냐? 주소록에 있는 안부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그런 생명들에 대한 안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가지고 이제 4장부터 살펴볼 때에 4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 3장의 근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 2, 3장에서 말해주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낑겨져 있어요. 아까 제가 4장과 9장, 10장, 11장 사이에는 5장, 6장, 7장, 8장에 낑겨져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낑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1장, 2장, 3장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가 있잖아요. 요거를 1장 앞부분과 3장 뒷부분이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요. 복음에는 17절이 끝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이 의인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인들의 상태가 1, 2, 3장에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 외우기도 좋아요. 세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1장 18, 3장 18 그게 다 저를 끊는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8절부터 시작해서 18절 끝나. 하여튼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 이게. 그래서 19절부터 31절까지는 아까 말한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19절로 가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를 설명해요. 그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1장에 있는 17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19절로 넘어와서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이 복음은 어떤 거냐? 이거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복음 상자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보세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복음에는 할 때 복음이 상자라고 합시다. 복음 상자 안에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그게 툭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판도라 상자 같은 거 있어요. 열면은 막 그 용수철 달린 그 권투장에 툭 튀어나온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열면은 뭐가 툭 튀어 올라간 것처럼. 그처럼 복음 상자를 딱 여니까 하나님의 의가 툭 튀어 올라왔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아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디 안에 있었던 거죠?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복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 아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뭔데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났는데 뭐의 증거를 받았다고 써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근데 우리가 아까 서론을 공부를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오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지자의 글을 쭉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미 증거를 받았다는 거 뭐가 율법 외에 뭐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말했지만 율법 외에 모세에게 말한 뭐도 있었던 거예요? 복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법에 의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라는 거는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구약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도 율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율법이에요. 율례예요. 규례예요. 정해진 법이에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 외에 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봤더니 그거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거한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율법한테. 왜냐면 뭐를 증거를 받았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는 거는 갈라디아서로 가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로 갈까요? 아니면 로마서로 할까요? 네? 갔다 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한번 가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3장. 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압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율법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율법을 주어로 쓰고 있거든요. 주어로 쓰고 있을 때 모학 선생은 초등교사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뭔가를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뭘 지도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예를 들면 줄이고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거든요. 십계명이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 계명 전체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맘대로 걷지 말라, 뭐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잘 어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율법을 사람이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금 복음이 뜬 거는 무슨 의미를 부여하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율법이 뜨면은 죄가 규정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규정되게 되어 있는데 율법이 그럼 뭘 설명하려는 거냐? 율법이 딱 뜨면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뭘로만 보냐면 율법이 규정하는 그 죄만 자꾸 보는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율법이 그래서 안 좋은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을 읽으면은 6장이니까 7장을 읽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율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설명을 해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율법은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죄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네가 예수를 믿어야만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에서 자유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법. 이게 법적인 거야. 그 법적인 것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의 개념이 아니고 의로운 행위를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법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이게 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의롭게 됐어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로운 것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거를 믿느냐 이거야.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냐?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하고 대등한 게 복음인데요. 왜냐하면 왜라는 건 뭐냐면 이꼬를 시키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대등한 건데 사람은 이걸로는 못해. 로마서 8장이 증명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갖고 율법 요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연약해서 못하는 것은 복음, 하나님, 예수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일. 그래서 죄만 컨대한다는, 죄만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워낙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질병이 유전성인 질병이라 그 유전적인 거는 약이 없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비장하고 담낭을 떼어냈어요. 몸무게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줄여보려고 장기를 2개 포하고 차를 꼈어요. 장기도 떼 몸이 좀 가벼워졌어. 그런데 이거를 띄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담낭은 이 상복부 왼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 갈비뼈 뒤에. 근데 담낭은 하복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그러니까 이게 복강경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하고 양쪽 끄트머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위아래가 있는 것도 위아래가 있는데도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되게 넓은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래가지고 배꼽, 이 명치서부터 저 배꼽 밑에까지 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이게 더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3아이 중에 한 아이가 똑같은 질병에 처하고, 그리고 얘도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이제 어릴 때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자아이는 미용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고생을 해가지고 복강경으로 이거를 떼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떼어냈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망치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걸 한 번에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장이 커져가지고 복강경으로 이게 덩어리가 쏙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맹장처럼 떼어내서 이렇게 쏙 빼내는 게 아니라 그 군용으로 이 비장이 이렇게 통째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그거를 바위를 깨듯이 깨야 된대. 이렇게. 이만큼씩 깨가지고 빼내고, 이만큼씩 빼내고. 그리고 수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같이 따라 붙었던 의사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집도한 의사한테 고맙다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걸 그냥 수술해도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대요. 원래 그렇게 한대. 왜냐면 이게 복강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의 미용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 전혀 친분도 없는데
뇌물 준 것도 없는데 그 좋은 의사를 잘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근육을 조금 뚫어가지고 그 부분만 빼내는데 근육이 작으니까 큰 덩어리를 빼내려면 그 안에서 쪼개는데 그게 되게 힘든 일이래요. 다른 장기를 건들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서 빼내러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만나는데 그 의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별로 힘들 것 같지 않게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는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아무런 사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복강경하고 이렇게 개복수술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걸 제가 알거든요. 상처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아무르면은요, 짠 자국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와 짠 거가 전혀 달라요. 이게 아물어지면은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모기한테 물렸을 때 딱지 앉은 적 있잖아요. 그렇게 앉은 것이 시간 지나서 그 딱지 딱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진대요. 예. 그렇게 돼서 상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게 대단한 죄도 아니야. 그냥 화장실에 가갖고 이렇게 세수하고 수건 쓰고 나서 원래 이렇게 있었던 데다 딱 걸어놓은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걸어놓는 자리. 그렇게 안 하고 휙 던지면 이렇게 그게 이렇게 다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엉성하게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휙 던진 거를 이제 제대로 해놓으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대단한 죄를 진 것도 아니야. 그리고 치약을 막 앞에서부터 짜야 돼, 뒤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앞에 꾹 짜고 치약이 뒤로 밀렸어. 그래서 그 치약 앞에서부터 짜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 치약 짜는 거, 수건 거는 거를 가지고 말하다가 그 버릇을 고쳐주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해요. 그것을 고친다고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딱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교육시키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인간이 대먹었냐 안 대먹었냐 저는 맨날 왜 하는 짓을 그러냐 그러면서 10년 전 얘기까지 거기에 붙어. 그리고 5만 가지 있고 그거 얘기하느라고 다른 거 장사까지 다 붙어. 그래갖고 얘기해가지고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수가 잘못 걸어가지고 시작을 잘못 짜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한 거라고 하자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게 대단히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안 좋은 습관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속담이 있죠. 벼룩이 하나 잡다가 초 하나 다 태우는 것처럼 그거 하나 고치려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보내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 알고 봤더니 사람을 잡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실제 사형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형은 목을 끊는 사형은 아니더라도 그 말한 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상처를 엄청 받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뭐 가정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왜 그러냐?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알고 봤더니. 아니 로마서를 읽으면 다 써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입이 그렇고. 보세요.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못하며 그 혀로는 석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요 여기 물고 있는 게 있는데 독을 물고 있는 거야 독을. 그래가지고 눈은 어떻게 했어? 눈은 살기가 나요.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의 말씀대로 말씀 읽기, 말씀 살기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 두면은 살기가 나와. 살기를 해야 되는데 살기는 살기야. 그런데 이상한 살기야. 말씀을 살아내는 살기가 아니라 이게 살기가 나옵니다. 살기가. 한국말은 너무 희한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전혀 달라. 네. 그러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의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빨리 걸어다니면서 빨리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뭐냐면요. 다 이런 일을 죄 짓는데 빠른 거야. 알고 봤더니. 왜?
올해 재인상을 받으려고 경주를 가는 거야. 경주자의 경주자. 누군가 올해 재인상을 받겠죠. 1등을 해보려고 저주를 퍼붓고 살기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를 지금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빠져나갈 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 나 혼자 사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내 성격 이거 하나 제대로 고치기도 힘든데 남의 성격 고치고 지금 내 영혼 하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도 힘든데 설교해대면서 저 영혼 아무리 교인이 적어도 10명만 돼도요 인원수는 적은 거지만 10명이면 엄청나고 10명을 변화시킬 수 없어. 인원이 적다고 막 교인 좀 많이 보내주면 뭐 할 거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걸 자꾸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 이상한 사람 많아 또. 그러니까 잔소리가 더 늘어. 적게 오는 게 은혜야.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기회죠. 한 사람만 살려내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인원수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한 거잖아요. 고치려고 하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자식 키우는 거나. 그래갖고 이렇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에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로마서 8장은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육신이라는 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은 직분이 목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박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시나 이렇게 써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데 자기가 사람으로 와가지고 죄만 컨대하는데 어떻게 하냐 복강경으로 하시네. 복강경 얘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막 째가지고요 일로 해집어놓고 절로 해집어놓고 그래서 어디든지 막 찾고 찾는데 어떻게 하냐 의사가 책 펴놓고 수술하는 거 봤어요? 볼 수가 없지. 저기 뭘 시키니까 못하죠? 마취를 시켜내니까 못하지. 근데 제가 정말로 미국의 어떤 의사가 그 수술실에서 책 펴놓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책 펴놓고. 마취 시켜놨으니까 뭐 환자가 알 리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웬만한 의사가 책 펴놓고 수술하는 사람은 없죠. 거의 다 실력을 가지고 하죠. 근데 우리는 다 책 펴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쉬운 직업이에요. 다 써놓고 찾아보고 여러 사람이 말한 거 이렇게 참고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인간이 육신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습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게으름이 나오고요.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악한 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도 안 돼. 본인이 알아도 안 돼. 처음에는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근데 알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놨어요. 인간은 다 헤집어 놓아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 없이. 꼭 복강경이 한 것처럼.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냐면 여러분 그 코를 풀 때 손을 대야 풀려요? 손 안 대도 풀려요? 안 대도 풀리지만 손을 대야 풀리는 거죠. 예를 들면 코를 이렇게 풀잖아요. 손을 대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속담 같은 거 얘기하다 야 너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도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 안 대고도. 근데 손 안 대고 푸는 방법이 있지만은 손을 다 대고 푼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손 안 대고 푸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손을 대고 풀어야 된다고 가정하면 하나님은 손 안 대고 코를 푸시는 거예요.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강경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구멍도 안 뚫었어. 근데 이게 없어졌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암에서 암이 생길 때 원래 그렇게 혹 같은 게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멀쩡한 쌀을 사다 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 지나면 벌레가 생기네요. 구데기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썩으면은요, 그게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이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데 생긴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치? 없는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생기는 것처럼 있는 걸 없애는 거예요. 반대로. 원리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생겨서 자라요, 이게 자라. 그러면 그거를 수술할 때는 째야 돼요. 그 실체가 보이니까. 실체가 보이는 걸 째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건 실체가 안 보이거든요. 죄는 아까 말한 대로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낭,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간 밑에 쓸개,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떼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죄만 컨대하는, 죄만 뽑아내는 게 꼭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뭔가 이 담낭이 잘못된 거, 맹장이 잘못된 거 떼어내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발생되는데 죄인이 죽어야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죄가 죄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없는데 컨뎀이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 싹슨 사망이 이미 율법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딱 그냥 성경의 율법으로 규정을 했으면은요, 그걸 그냥 없던 걸로 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 구류, 감옥, 벌금이 아니고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어떤 사망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사망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두대에 가서 먹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명이 다시 죽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고통의 값어치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거예요, 그거. 죄에 대한 대가. 예를 들면 죄를 많이 지면은 감옥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길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인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육신의 몸이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우리가 받은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읽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박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끼냐면 그분이 대신 받아서. 그래서 대신 받아서 내 거를 빼냈는데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느끼냐면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느낀 거예요. 아프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느끼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거와 똑같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이 복음이 3장에 와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건 로마서 3장이에요. 이건 갈라디아서고요. 갈라디아 로마서가 굉장히 축소판이에요. 비슷해요. 어떻게 죽으셨느냐 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가 설명하는데 그것은 화목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꼭 상처 없이 빼는 거예요. 상처 없이. 아픔 없이. 그런데 복음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아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언제 갖게 되냐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면은요, 이게 나중에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태어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희한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가서 아는 거 이상하게. 자식이 내가 낳았는데 나는 아는데 자식은 몰라.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입양을 갖고 깐나기 때문에 살면은 그게 자기 부모인 줄 알잖아요. 근데 유전자를 검사하면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볼 진짜 알아보기도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는 모르는 것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자기 아버지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구나,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하면 나중에 아는 것처럼 처음 초신자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난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애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과 고통.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구원을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그때 구원의 삶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모 말에 순종하기, 다시 말하면 부모의 효도하기 쉬워요? 아니면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쉬워요? 아는 만큼 효도하기가 쉬워요. 알아야만 효도. 그거를 우리는 철이 들었다는 말도 하고요. 자식을 낳아보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너를 키웠는지를 네가 몸으로 느끼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면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 구원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이 임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느끼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출생시켰는지, 어떻게 피를 토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사실 자식을 낳을 때도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나의 생명을 하나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은 이게 복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그냥 산술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믿어 안 믿어? 믿어. 구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더하기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의 산술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맞아요, 논리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게 믿어지냐고. 그리고 너를 어떻게 구원했냐고. 어떻게 구원했냐가 뭐예요?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잖아요. 자식이 크면 알겠지. 어떻게 나를 출생시켰는지. 이게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 알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달라지면 이게 자기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을 나중에 갖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예수를 깊이 믿게 되면요, 그 고통이 내 고통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뭘 갖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물과 피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에 찔려야 우리는 그 창에 안 찔렸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창에 찔려? 말씀의 창에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날리면은요, 하나님이 이게 목회자를 통해 날리는지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 날리는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 날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찔리는 거예요. 말씀의 창으로. 그 말씀의 창에 찔린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냐? 그분이 하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도 못해. 그래가지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듣는데 실제 본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장례를 치르는데, 어릴 때 옛날에 시골에서는 화장실이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넓어가지고 한쪽에는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는 거름 이렇게 만들어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저보다 젊은 사람들. 저는 그런데 시골에 있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놓고 할 필요도 없어. 가만히서 놓고 해봐요. 뭐. 근데 이 목사님 어렸을 때 거기서 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제 장례가 움직이고 있고, 변을 보고 있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며느리 하나가 가만히를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서, 거기서, 그 당시에 안경 안 꼈으니까, 거기서 눈을 이렇게 막 까리더래. 장례를 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눈물이 안 나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되니까 거기 이제 화장실 가서 했는데, 자기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보면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걸 사모해가지고 이걸 감정을 잡고 이 말씀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게 눈물이 나기를 이렇게 아무리 그거 읽어도 눈물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억지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 눈을 까리지기라도 해야 돼. 눈을 까리. 화장실 갈 시간을 드려야 돼.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좀 쉬었다가 눈 까지고 있어요. 한 5분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가시죠.